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텐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성경 다 들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성경을 다 들고 읽으셔야 됩니다. 모니터에 안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받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아멘. 자리다 앉아주십시오. 저와 아주 절친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조금 슬픈 얘기입니다. 동시에 좀 웃긴 얘기이기도 해요. 그걸 보고 요즘은 우픈 얘기라고 하더군요. 이분이 처음 미국에 와서 텍사스에 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텍사스에 처음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운전면허를 따는 일일 겁니다. 이제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필기 시험을 먼저 잘 치르고 이제 실기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력 검사를 합니다. 눈은 잘 보이는지, 색깔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분이 테스트를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미국에 오다 보니까 영어가 좀 서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딱 외워서 간 겁니다. 빨간색은 red, 노란색은 yellow, 파란색 신호등은 blue,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외워서 시험장에를 간 겁니다. 긴장을 한 채로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경 같은 거 끼워주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이 딱 뜨길래 이거 알지? red 딱 하니까 감독관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다음 컬러를 넘깁니다. 노란색이 딱 뜬 걸 보고 이것도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yellow 딱 한 거예요. 이제 색깔 한 가지만 통과하면은 요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건데, 딱 마지막 색깔 파란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blue 딱 이야기했더니 이 감독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컬러를 보여줍니다. What is this color? 이번에는 조금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로 blue? 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 파란색을 보고 파란색이라고 하지 못하면 뭐 이걸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중에는 거의 울다시피 blue? blue? 해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운전면허도 한국에서 따고 운전도 한국에서 시작하신 분들에게 파란색 신호등은 분명히 파란색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파란색 신호등은 한국에도 없고요, 미국에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파란색 신호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초록색 신호등을 파란색 신호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신호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제법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록색을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이거 초록색 아니라고, 이거 파란색이라고 우길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거 믿음 아니라고, 그거 내가 가르쳐준 믿음 아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거 믿음 맞다고, 내가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안다고, 예수님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고집을 피우고 땡깡을 부리는 가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픈 현상은 단순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 먼 옛날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제법 자주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명쾌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아닌 두 가지와
분명한 믿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공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여기에 있는 내 믿음 혹시 가짜 믿음은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진짜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있는 믿음 다시 한번 확증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는 입만 산 믿음을 소개합니다. 입만 산 믿음. 우리 본문 말씀 14절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손으로 펴시고요, 우리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2021년 기독교 리서치 기관 중에 하나인 바나 리서치에서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인 3명 중 2명은 여전히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보니까요, 그 기준은 매우 간단했어요. 1번, 나의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만약 내가 이민 2세 혹은 이민 1.5세라면 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안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8, 90년대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민 와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 안에 있는 한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곳이 이민 생활의 애증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따뜻한 쌀밥 먹으면서 구수한 된장국 먹으면서 시큼한 김치 먹으면서 고향 생각도 달래고 내 마음의 향수병도 달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번, 그러다 보니까 자녀된 우리 세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닌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8, 9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국의 주일날 문 여는 식당 거의 없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했던 2007년만 해도요, 주일날 문 닫는 식당, 심지어 한인 식당들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일은 그냥 다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뭐 다른 거 할 생각을 안 했던 것이 그 당시까지의 미국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옛날 부모님을 따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갔었던 주일학교 교회 생활이 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3번, 나는 가끔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아플 때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I'm a Christian, 내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종교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힘들고 지칠 때면 어느 누구나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을 찾는 감각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요즘 보면 강아지가 거의 사람 이상급으로 올라가가지고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강아지를 사람 대접한다고 해도요, 강아지가 갑자기 어디 아프다고 해서 밤중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음식을 다 흘려놓고 피피를 여기저기 흘려놓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고양이들 보면 꼭 사춘기 애들 같대요. 너무 얌체짓도 잘하고 너무 눈치도 빠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양이가 사람 같다 하더라도 맛있는 간식 줬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Oh Lord, thank you 이렇게 기도하는 고양이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기도하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펴본 1번, 2번, 3번의 이유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가서 평안히 먹으십시오, 가서 따뜻하게 잠을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일까요? 초대교회에는 분명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교회는요, 사실 여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내 곁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는지 굶주렸는지 외로워하는지 아파하는지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교회를 왜 오십니까? 교회를 왜 오시려고 합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물어보면요, 10명 중 절반 이상은 내 마음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교회를 갑니다, 대답하곤 합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 만나서 잘 놀고 더 안전한 장소에서, 비록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내 자녀들은 예수 믿었으면 해서,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났으면 해서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옵니다, 대답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적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나의 필요와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심리학에 물든 종교, 내 아이가 안전하고 즐겁고 재밌게 뛰어놀면 그것으로 오케이 인정하는 놀이방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그렇게라도 교회에 오실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으실 수 있다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의 결핍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데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교회에 오고 복음을 듣고 싶어 교회에 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100점입니다.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그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셔야 할 겁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듯 죽은 믿음은 아닐까요? 나는 내 입으로는 언제나 어디서나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리고 나에게 짊어지라 말씀하신 십자가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죽은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옥시모론 크리스천, 내 말과 행함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형용 모순의 그리스도인,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두 번째로 사도 야고보는 지식만 가득한 믿음을 소개합니다. 지식만 가득한 믿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존재를 눈치챈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귀신들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머리를 극적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Who is this guy?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시자마자 귀신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정도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귀신의 입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단기간에 더 넓은 지역에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의 신앙 고백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1장 25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딱 두 마디예요. Shut up and get out.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믿음은 아무리 유창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만 가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믿음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귀신은요, 저나 여러분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요, 하나님을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귀신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단 하나의 순종도 하지 못하는 것. 귀신은 그렇게 풍부하고도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과 단 1인치도 가까운 관계를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의 지식은 아무리 잘해봐야 저주에 걸린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하나님을 언제나 원망하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자기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멸망할 사람을 찾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원통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머리에 막 금가루를 바른 것 같아요. 무슨 논쟁이 생기면, 무슨 다툼이 일어나면, 무슨 주제가 주어지면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인용해 가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저거 봐라,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네가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나만 오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허물어뜨리고 나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려고 하는 귀신과도 같은 믿음을 보여줄 때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야고보는 이렇게 부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아는 것은 많으나, 믿는 것은 많으나 그 지식과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입을 다물어라 말씀하세요.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며 오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믿음, 살아 펄떡이는 진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 교회 짬밥을 조금 잡수신 분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랑하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함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가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가 어떻게 하는 대로요? 보는 대로. 그대가 보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는지 볼 만한 능력이 저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우리의 눈에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믿음을 속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나의 믿음을 연기해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믿음을 살아낼 수밖에 없고요,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 그 믿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환자 4명을, 중풍병자 환자 1명을 4명의 친구가 울러매고 다른 사람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붕을 누가 뚫고 매트리스에 사람 하나 달아서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먼지 하며 지붕 수리할 거 하며 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것일까? 너무나 절박하고 긴급해서.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 친구에게 손만 대어 주신다면 내 친구 나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믿음의 개념을 보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친구들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종교성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런 개념이나 사상, 종교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지붕을 뚫고 먼지 풀풀 날리면서 친구 하나를 내려뜨렸던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믿음은 마치 여러분 바지에 넣어둔 날카로운 송곳과도 같아서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바지를 뚫고 나와 선명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되고 증거되고 보여지는 삶의 고백이요 증거라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 또 다른 믿음의 한 예를 제시하는데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멘. 창녀 라합, 여리고 성의 주민 중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 중 하나였던 창녀 라합, 자기 몸을 팔아야지만 자기도 자기의 가족들도 근근히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창녀 라합. 여러분이 창녀 라합은 아브라함처럼 민족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믿음의 모델로 굳이 창녀라는 명백한 수식어를 붙여가면서까지 라합을 등장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고 숭고하고 대단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무시하여 위태로운 삶의 가장자리에 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창녀 라합은 그저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이시지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그래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 거야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창녀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온 생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요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자기의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에 가서 보면 이렇게 다 입만 둥둥둥 떠다닐 거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많으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브레인, 뇌만 하늘을 둥둥둥 떠다닐 거라 농담하기도 해요. 너무 아는 것만 많으니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입만 구원받아서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만 구원받아서 안 됩니다. 나의 온 삶으로, 나의 온 생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입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뇌만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생명과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과 마음 이 모두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신기한 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다른 모든 고등 종교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 한 가지. 불교의 불경, 이슬람의 꾸란, 유교의 사서삼경, 이거를 가만히 보면요, 해당 종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나 부다나 아니면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으로 그 책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의 분량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대단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녀 라합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다윗과 간음하여 아이를 낳은 밧세바의 이야기, 삼손의 처절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이야기, 얼마 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너무나 쪼잔해 보이는 야 저것도 선지자야 우리가 기꺼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요나의 이야기,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 회심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잔인하게 박해했던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형을 끌어내 잡아가려 했던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온통 평범하고 부끄럽고 죄와 실수로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로 성경의 페이지는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것일까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지적
유의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주어진 심리학 서적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서도 학습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써내려가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써내려 가야만 할 하나님의 이야기에 네가 한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내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해보지 않겠니?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신비이고 기적인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제 선배 목사님은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네, 합격합니다. 감독관이 이 사람은 말이 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언어가 조금 헷갈리는구나 하는 걸 눈치채서 기회를 10번 줬어요. One more time. What do you think this color is? 감독관만 기회를 줬으면 아마 통과 못했을 거예요. 옆에 같이 갔던 동료 목사님이 파란색 아니야, 녹색. 녹색 영어로 뭔지 알지? 그린.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감독관이 재차 3차 주는 은혜에 힘입어 사랑하는 제 선배 목사님은 시험에 통과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second chance, third chance, fourth chance, 아니 100번, 1000번, 10,000번 unlimited chances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곁에 사랑스러운 형제와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파란색 말고 초록색, 입으로만 말고 행함으로, 지식으로만 말고 우리의 온 생으로 바르게 알려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애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따르는 길, 그러나 마침내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럽고 빛나고 밝은 영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루 라이트가 아니라 그린 라이트입니다. 내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입니다. 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온 생으로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그린 라이트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량없는 은혜로 부르시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그린 라이트는 언제까지나 그린으로만 머물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옐로우 라이트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누구도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레드 라이트의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오, 또한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그린 라이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원하지만 아직 단 한 번도 그 믿음을 나의 고백, 나의 첫 번째 순종으로 옮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마음과 믿음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일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을 반드시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십시오. 사랑의 예수님,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사실 나의 믿음을, 내가 믿은 내 믿음의 내용을 정작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의 첫 번째 행함, 곧 내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의 기도를 따라서 첫 번째 순종의 발걸음 떼어보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 마음의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행함으로 처음 실천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오늘 내 마음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실되게 처음으로 오늘 이 시간 따라하신 분들 계시다면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요, 예배를 마치고 얼굴을 보고 말씀하시기 수줍으시면 저에게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입술에만 머무는 믿음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득한 저주받은 믿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행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머리의 지식이 나의 온 삶으로 실천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나의 손과 발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내 입술에만 머물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내 머리에만 갇혀있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한 절의 말씀에 나의 온 몸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단 한 장이라도 담겨 있다면 나의 온 생으로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다물고 여기에서 나가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호통을 듣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사도 야고보의 이 날카로운 칼과도 같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도려내고 순종이 없는 썩어가는 믿음을 도려내고 믿음과 순종이, 암과 행함이, 지식과 삶이 하나 되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 주님, 저의 믿음이 행함으로, 저의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며 세상 가운데로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